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아마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는 세상이 황무지가 아니라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한다 그러죠. 샬롬이라고. 샬롬. 평화란 이야기죠. 평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종려나무지 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벗어 카펫을 깔며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했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던 사건으로부터 비롯돼요. 그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의 무리는 세 무리였어요. 첫째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축복을 입을 수 있을까? 기대 반 호기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무슨 광경인지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덩달아 따라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야 이게 틀렸어.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상당수 그곳에 모여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모여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그 사건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호산나거든요. 그러기 호산나라는 단어는 단지 주님을 높인다,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고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도 그런 은혜 입을 수 있을까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복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어떻게 호산나라는 말을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호산나라는 단어의 이름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세상에서 실현됩니다. 아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정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가정에 있어야 될 4가지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복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순종이고, 네 번째는 존중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4가지 언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가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복종, 순종, 사랑, 존중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두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하 관계가 있어요.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좀 더 넓게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지. 그렇게 위아래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살고 있죠? 저도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사실은 좀 믿습니다. 아멘? 네, 좀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잘하고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 누구를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그리고 4장 1절은 상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것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정 로마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제정 로마 시대에는 계급 사회였답니다. 원로원 정치를 했기에 원로원 계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흥 귀족이라고 에피테스 계층이 있었답니다. 모든 그 사회에 그 모든 부를 다 축적하고 살아가던 신흥 귀족 계급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민 계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는 노예 계층이 있었고요. 노예 계층 가운데도 최하층은 검투사들이잖아요. 이 검투사를 제외한 나머지 노예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전과 종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로마 시대에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노예 계층이 적게는 15%에서 10%에서 많게는 무려 40% 이를 만큼 노예 계층이 아주 두터웠대요. 노예 계층이 아주 두터웠대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 100명 중에 노예 계층이 40명이랍니다. 그러니 절대 다수의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들 위에 존재하는 상전들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와 같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어디 가든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배와 후배,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녀 등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이 말씀의 원리가 틀리지는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당시 노예 계층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특이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노예 계층에 두텁더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사회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노예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가정교사도 있고 재산 관리하시는 관리자도 있고 사회활동이 아주 자유로워서 평민들과 다를 바 없이 교육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의료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경제 사업을 하든 아주 사회활동이 자유로웠답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 특이한 점은
신분의 변화가 가능해요. 부를 많이 축적하든지요,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든지요, 나라의 공을 세운다든지요. 그럴 때 신분이 상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고 생각하면 우리도 사회활동이 자유롭고요, 언제든지 개인 사이는 아니지만 신분의 변화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기의 역할과 공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종들아 저들을 불러 세워놓고는 성경 말하기를 상전들에게 순종, 굴종을 말하는 걸까요? 맹종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종들에게 말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하나님 주께 하도록 하고 사람에게 하도록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로워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2절에 순종하되 라고 말하며 22절 순종하되 라고 말하며 이후로 22절 중반절 이후부터 25절까지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 충성하는 남편, 아내가 필요하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충성하는 직원이 필요하죠. 어느 공동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 순종하되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여러분 한 집안의 가정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산울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일터에서 직원이 충성하지 않으면 그 직장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여러분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요. 직장도 휘청거리고요. 교회도 휘청거리고요.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성공과 솔로몬의 실패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보여줘요.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보여주는데 그런데 다윗은 보여주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점점 강성해졌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닮았어요. 왕자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모든 부를 다 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태어날 때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금수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지고 태어나 나중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끝내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이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스트라이크를 매기다가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북에 있던 10개 지파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망명을 했던 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솔로몬. 다 가지고 태어나 금수저로 태어나 죽을 때는 흙수저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 솔로몬. 다윗은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되고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나 흙수저가 되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됐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은 온전하지.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이 충성의 하나의 충성이란 하나의 차이가 다윗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만들어 놓고 다윗은 그렇게 삶을 확장해 갔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삶을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쭈그라뜨리고 말았어요. 이 충성이 하나의 차이에 다윗은 강성했지만 솔로몬은 점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할까?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 곧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충성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하고 곧 삶을 확장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제정 로마 시대의 노예 계층이었지만 자기가 어떤 역할과 공헌을 세우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 그처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확장되느냐 아니면 쪼그라드느냐 여기에 여러분 단 한 가지 충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주인의 관점에서 하는 것. 모든 일을 주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건과 그 일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해석하느냐의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잘해요. 소문난 맛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낮에 가려고 그러면 미안해서 못 갈 만큼 손님들이 많아요. 뭐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1시간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점심을 먹어요. 그러니 목사가 가면 줄 서서 밥을 먹겠습니까? 먼저 들어오시라고. 아니 제가 줄 서 있겠어요?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민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가 미안한 마음 정말 잘 돼요. 그런데 가서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인의 마음으로 일한다. 주인의 마음.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그래요. 참되는 곳은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과 그 사건을 해석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쫓아 그 일을 주인의 마음에 들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예측 가능한 자리에 있는 다시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꿔서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하굣길에 교문을 벗어나서 집에서 돌아오며 누구를 생각해요? 아이들이요?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할 때 그 엄마가 예측 가능한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예측 가능한 자리에 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이 아이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이 아이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고용 주든 상사든 부모든 누구든 그 자녀를 생각하든 부하 직원을 생각하든 고용인을 생각하든 예측 가능한 자리에 그가 있을 거란 확신이 있을 때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그 제정 로마 시대에 노예 계층을 향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영어로 스테이션스예요. 서서 기다리는 사람. 참 로마 시대에 여러 노예 계층을 향해서 별명 하나를 지어줬는데 그렇게 지어줬어요. 서서 기다리는 사람. 부르면 대답하고 뛰어올 수 있고 주인이 찾으면 항상 예측 가능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충성이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자원대로 쓰임 않는 것. 주어진 자원대로 쓰임 않는 것.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만 무엇인가를 과장하게 되고 과장하다 보면 그 허물과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결국 끝내는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일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과장해버리면 그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사와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숨기려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게. 요즘 그 연예인들 가운데 대세가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인정받고 아주 유머가 뛰어난 사람도 인정받고 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주 연예인 세계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리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때 여러분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고 열광을 하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숨길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그 누가 채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요즘은 원두커피를 좋아하잖아요. 내일 커피를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때 엄청 좋아했던 커피가 있죠. 믹서요. 지금 해외에서 열광하고 지금도 저희가 손님들 가운데 보니까요. 이 커피숍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믹서를 먹고 만대요. 예, 믹서가 아직도 좋다는 분이 계세요. 왜 믹서가 그렇게 맛있나? 커피에다가 설탕에다가 프리마가 짬뽕이 되니까 짬뽕이라는 의를 써서 좀 그렇지만 짬뽕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서로가 은사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갈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김밥이 왜 맛있습니까? 김밥이 뭐 들어가요? 김이 한 장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사먹어만 보셨죠? 요즘에는 안 싸보시죠? 밥이 들어가요. 단무지가 들어가고 소시지가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소시지만 가지고도 맛있어요. 단무지 하나만 가지고도 짭짤하니 먹을 만해요. 근데 이런 걸 같이 버무려가지고 같이 김으로 말아 싸서 잘라서 먹으니까 각기 다른 것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시너지로 나옵니다. 시너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과장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있는 자본을 숨김없이 과장할 필요 없이 잘 활용할 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고 직장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화목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또 다른 비전과 꿈을 꾸며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만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가정에 충성한 사람, 일터에 충성한 사람, 어디로 가든지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 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충성을 통해서 무엇을 삶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본문에 누구에게든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든 누구에게 하듯해야 한답니까? 주께 하듯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칼빈은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직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던 소명이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던 소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소명. 그러므로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충성해서 삶을 확장해 가시는 삶을 아름답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상전에게 권면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 이 말씀은 다음 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다 못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상사이자 부와 직원이고요. 누구에게는 부모이지만 누구에게는 아들입니다. 누구에게는 고형주지만 누구에게는 여러분 비고형주가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선배이지만 누구에게는 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와 같이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며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삶을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늘 아름답고 주의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